신약성경 319면이 됩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2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5절 저와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주제를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과거 일본 도쿄에 참으로 시한하고 핍박한 도둑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도둑은요, 참으로 민첩하고 교활하기가 놀라웠다라고 말할 만큼 특이했습니다. 왜일까? 뛰어난 이 변장술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일본의 도쿄에서 이 도둑은 너무도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부잣집은 물론이고요, 수많은 집들이 도둑을 그 사람에게 털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본 경찰이 이 도둑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도둑이요, 변장술도 뛰어나서 범인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이 도둑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이 도둑을 못 잡는 경찰을 원망하고 날로 불만이 커져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둑에게 한 가지 특이한 습성이 있어요. 자, 경찰이 조사해 보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이 도둑이 집을 이제 절도하러 들어가면 좋은 물건이 많으면 다 가지고 가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가면 생각보다 훔쳐갈 물건이 많이 없는 집도 때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둑이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있는 간장을 찢어가지고 전부 다 집안에 뿌려놓고 또 된장도 찾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온 천지다 뿌려놓고 가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이 집을 훔치러 왔는데 뭐 제대로 값비싼 물건이 없다라고 신고가 나서 아주 그러한 특징이 이 도둑에게 있습니다. 근데 부잣집이라 여러 가지 귀금속을 많이 훔쳐가고 그런 집들은 그런 것만 가져가는데 간장과 된장은 뿌려놓고 난리를 쳐놓지 아니한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돈이 되는 값진 것이 별로 없으면 집안을 한마디로 된장과 간장으로 벽에다 뭐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아주 괴팍한 그러한 도둑이 도쿄에 한동안 난리를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활한 도둑이 끝내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쿄 경찰의 지혜가 매우 돋보였다라는 거죠. 일본의 도쿄 경찰 형사대는요, 회의 끝에 이 특이한 범인을 어떻게 잡을까? 6개월, 1년 동안 정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원망을 들으며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붙잡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의 끝에 경찰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이 사람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고 지문도 발견할 수 없고 장갑을 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잡겠느냐.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러니까 이제 도쿄 곳곳에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은 형사를 풀어놓고 간장과 된장 냄새가 유별나게 많이 나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탐색해보자. 이렇게 회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경찰 형사대가 도쿄 곳곳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잠복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드디어 간장과 된장 냄새가 유별나게 많이 나는 사람을 형사대가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당신이 범인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미행을 한 거예요. 형사대 2명이 몰래 미행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가를 다 파악했고 그 사람의 동선과 그리고 그 집을 습격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도쿄 주택가의 도둑임을 밝혀내고 체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란 타인을 평가할 때는요, 외형적으로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 근거를 삼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 그리고 습성과 쥐약의 냄새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어요.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이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란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의 냄새까지도 모두 맡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격에서 풍겨나는 심한 악취까지도 감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본문 이 빌립보 2장을 통하여 어떤 영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을 초월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새로운 도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신차기의 우리 주보를 보며 오늘 주제 한번 신차기에 복창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첫째는 다른 성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AD 60년 경이었어요. AD 60년 경이었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로마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9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게도냐,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이 빌립보를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이거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이 감옥의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도시에 세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9년의 세월이 흘려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그 감옥에 전달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가 지금 분열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두 여인의 성도 간의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2000년 전에 이 유럽의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개념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만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에 관하여는 깊이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자신들이 전문가인 양 이제 교회에서 유대교의 생각을 갖고 십자가 보혈에 접근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전문가들이 신약의 전문가인 척하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처럼 앞뒤가 안 맞는 교리와 복음의 엉망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교인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원인은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반은 A팀, 교회 반은 B팀으로 나눠 서로 간에 질책을 하고 내 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리다라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 바다 건너 이 빌립보 땅을 바라보고 마게도냐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한 분들 아니냐.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교회의 문제, 분란과 그리고 이 아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라 라고 간곡하게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으로 부탁하노니 그들은 예수 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자, 2절입니다. 빌립보 2장 2절 마음은 같이하여.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빌립보 이 도시라는 지역은요,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또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빌립보를 포함한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온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동 시나이 반도까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던 시대입니다. 강력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여 다스리던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폭력을 갖고 전쟁을 통해 이 시대를 다스리던 그 때에 이 로마가 아닌 이 마귀의 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제2의 로마 도시라고 인정할 만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고, 경제와 무역과 그리고 이 교통의 중심지인 이 빌립보 도시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리고 부와 그리고 신과 그리고 놀라운 이제 이방신을 섬기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보 도시는 마귀의 도냐의 수도이고 동시에 빛과 번쩍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빨리 안정이 되어야만이 2000년 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안디옥과 예를 들어 고린도와 여러 지역의 초대 교회들이 막 건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요 사이에 수십 개의 교회가 들어섰는데, 이 가장 이 제2의 로마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힘 있는 도시, 권력의 도시, 무역의 도시, 그리고 우상의 도시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정상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2000년 전 초대 교회들이 안정을 찾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안정이 되지 아니하면 2000년 전 초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이 성경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울림을 주고 있을까? 과연 오늘의 너희는 첫째, 내 교회의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진정 지금 너희는 내 성도들과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있느냐라고 바로 2000년을 초월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의 너희란 교회 공동체에서 삐치지 않고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지금 주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힘차게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주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실력 있는 한 청년이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그 청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신앙심도 잘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주일날, 수요일날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는데, 물론 새벽 기도에는 질이 조금 떨어져서 잘 나오지 못하지만 젊은이 사람치고는 그래도 성실하게 교회를 한 6개월, 7, 8개월 잘 다니는 겁니다. 그 장로님을 보니까 인물도 괜찮고 품성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성실하게 수요 예배, 주일날 오후 다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젊은이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취업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장로님은 기도를 하고 자신이 아는 아주 좋은 회사 인사 담당의 중역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야,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는데 좀 내가 보낼 테니 한번 잘 면접을 좀 해보고 쓸만하면 취직을 시켜주면 어떻겠나 라고 아주 고등학교 동기였던 그런 고향 친구에게 부탁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인사 담당 이 중역이 이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이 장로님이 부탁하는 친구의 부탁을 잘 들어서 그 친구를 보내라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그 청년이 직장을 구하는데 자, 취업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반년 동안은 잘 출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반년이 지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경을 물어봤어요. 내가 보낸 그 교회 젊은이 요즘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했노라고, 전화도 안 받고 교회도 잘 몇 주째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다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중역 담당 이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로 친구에게 말을 하였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장로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신경을 썼다 이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똑똑하더래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젊은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서가 배정되면 자꾸 팀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친구 장로가 부탁한 명문대학 젊은이니까 부서를 6개월 동안 3번을 옮겼답니다. 그래도 달래고 달래서 인사과에 또 생산과에 이렇게 하여튼 사무직을 쭉 돌려서 3번을 이렇게 순환시켰었는데 그때마다 그 팀들 간에 오해와 다툼과 이 소통이 잘 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근데 끝내는 반년이 되고 나서는 사표를 쓰고 안 나왔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중역 친구가 장로님께 마지막 전화로 한마디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친구, 장로, 다음번에 내게 교회 청년의 취업을 부탁한다라면 산타클로스도 믿을 만한 순수하고 타인과 다투지 않는 인성 있는 젊은이를 부탁하기를 바란다라며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젊은이 정말 다 훌륭해요. 신앙도 좋은 것 같고 명문대도 나왔고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인성이 생각보다 훌륭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직하면 친구가 마지막 산타크로스도 믿을 만큼 순수하고 타인과 다투지 않는 인성 있는 젊은이를 취업해달라고 다음엔 그렇게
점검해서 나에게 부탁해라 라는 이 친구의 이야기가 굉장히 장로님에게는 충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 2장 3절을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에 이 불빛 비치는 이 빌립보, 여기는 터키고요, 튀르키예,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다입니다. 여기 로마고요. 자, 여기에 빌립보라는 지역, 2000년 전에 대단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대 마게도냐는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매우 발달한 무역의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특별히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많은 재정을 담당했던 두 여인들이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을 여러 번 보내주고 협력하고 도왔던,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됐던 교회가 사도 바울의 10년 선교 기간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가 1위로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여인이 특별히 헌금을 많이 내고 재정에 관여를 했고 많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여인 성도가 서로 대립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반씩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간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잘했다고 다투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과거나 현재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 목회자도 겸손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옳다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순수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편을 존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당부의 권면에 회개하는 이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 16절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우리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 주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세 번째,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옥중 서신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해 띄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발 자기중심주의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 감싸는 그런 성령의 사랑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를 믿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이란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란 오직 1번 기도에만 올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또한 나의 가족과 손주들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것에 매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심을 등에 업고 성공하느냐 축복받느냐라고 하는 우리 가정이라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자세가 될 수 있기에 우리 기도의 1번이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기도 1번이 중요한 것만큼 나에게 힘든 형제 그리고 고통당하는 형제의 아픔도 함께 내가 1번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잘 되고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내 형제 자매, 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도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향해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이 놀라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훨씬 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가족과 나의 가문에만 잘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이기주의의 사랑의 욕심의 기도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선교와 비전과 영혼구원과 나의 갈급한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구하는 이러한 자세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1번 기도가 더욱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축복받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주님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여, 나에게 이 차를 옮기게 한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의 뜻 안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요,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아픔인가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께서도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할 만큼 모든 존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의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히지요. 내가 속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미련이 속지 않겠다고 버티면 많은 수확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나의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하고 사랑할 때 나의 1번 기도가 더욱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내 형제와 자매에게 눈물 흘리는 나의 이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복을 내려준다고 주님에게 중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내 가정도 축복이요, 내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공동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내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요, 또한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기주의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헌신과 봉사와 사랑에 귀한 이 기독교의 깊은 영혼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끼워 고백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교만이 분란을 자초해 놓으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모든 분란에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응답받으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음과 용서와 그리고 내가 대신하는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핵심을 우리 빌립보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정답이 빌립보 2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진정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축복과 성령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 가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화합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까? 나번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화합을 이룰까? 다번 셋째는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온전하심으로 평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브리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화합을 이룰까라고 마지막 네 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으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란 과연 성격과 인격적으로 어떤 수준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죠. 혹시 간장과 이 된장의 악취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정도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예수 사랑의 향기를 화합과 용서로 밝히고 있는 정도이냐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소리가 작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기도합니다.